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고 한 절 한 절이 다 생명의 양식이지만 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 또 참으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좀 가지고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님 주셨습니다. 필수 암송 도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 신앙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죠. 어저께 교회에 교역자실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에어컨이 냉난방기죠. 에어컨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는 기계가 여기 천정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냉난방기가 달려 있는데 켜기만 하면 잠깐 전원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잠깐 전원이 들어왔다 또 나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나. 근데 저기 이제 천정에 달려 있는 저 냉난방기에서 그 기계를 돌리면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쫄쫄쫄쫄쫄쫄 계속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좀 틀어가지고 처음에는 몇 분 정도는 돌아갔는데 이제는 거의 돌아가지 않고 켜기만 하면 금방 또 멈추어가지고 또 바람불이 두 개 깜빡깜빡 계속 끄고 또 틀면 한참 있다가 돌리면 조금 돌아가다가 또 꺼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구를 불러야 돼요? 서비스 센터를 불러야 되죠. 서비스를 불러야 되죠. 그 서비스를 불렀어요.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 서비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앞에 이것도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리모컨이 되다가 안 되다가 어떨 때는 돼가지고 돌아가다 어떨 때는 안 돌아가면은 뒤에는 춥다 그러는데 저는 덥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제 어제 삼성 서비스를 불렀더니 오셨더라고요. 근데 오셔가지고 막 한참 수리한다고 천정에 올라가가지고 들여다보고 막 수리를 했어요. 목사님 다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 달라는 거예요. 돈이 꽤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돈 달라. 근데 돈 달라 그러는데 점검하러 이제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고는 교육자실에 들어가서 그 에어컨을 또 켰는데요. 금방 또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아니 고쳤다면서 왜 이러냐고. 기계를 갈았대요. 그게 여기 에어컨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게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이제 저 차가운 기구가 만나면서 이게 물이 되는데 그걸 바깥으로 이렇게 펌프질해서 보내야 되는 펌프가 고장났다고. 그래 펌프가 고장났다 그래 그것만 갈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갈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부터요 아주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 찾다가 저거 찾다가 막 돈 받으려고 그랬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생기니까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 자기 기술로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한 분을 더 불렀더라고요. 또 노련한 사람, 좀 더 전문가를 불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진짜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점검을 하더니 이거 안 된다고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물 나가는 배관 이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히면 죽는 거죠.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그걸 한참 올라가서 고쳐. 이 초보자가 조금 기술이 낮은 분이 한다고 또 우리 테이블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 무거운 몸무게로 테이블에 올라가지고 하다가 유리를 깨먹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전문가분이 조금 더 이제 잘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고쳤는데, 아니, 유리는 큰 유리를 깨먹어가지고, 그걸 또 그 사람도 안 그래도 또 막 안절부절 하는데, 거기 유리 깼다고 돈 달라고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이고, 됐다고. 이 유리는 우리 교회에서 가겠다고. 그랬더니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 내가 고맙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늘어놓고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확하게 원인을 진단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증상 치료만 되지 근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야 다시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병원에 가면 증상 치료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아, 배가 아픕니다. 배 안 아프냐?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안 아프냐? 예? 진통제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우리 가정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열리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상달도 안 되고 주님이 응답하셔도 응답도 못 받는다. 그러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진단하게 하는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필수 암송구들이 전도하는데도 너무너무 귀하게 쓰이는, 어저께 말씀 다 외우셨어요? 예, 하루하루 다 외우고 오셔야 됩니다. 예, 어제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라.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여러분의 것으로 영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걸어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암송하셨죠? 예,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고개를 막 젓는 분도 있고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요 10번, 20번, 50번, 100번 읽으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내 안에 젖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전도 나가가지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럼 맞대요.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대요. 죄 가지고는 그렇게 시큰 얘기해놓고는요,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대요. 그럼 죄를 가지고 어디 갑니까? 그럼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럼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 죄 없대. 나 죄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죄다. 그게 거짓말 하는 죄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자각하고 죄를 깨달아야 돼요. 누가 회개하느냐? 죄를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예? 제사가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깨달은 사람이. 누가 제사를 드린다고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 죄를 깨달은 사람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일이 생각나고 그게 깨달아진 사람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감사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은요,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죄가 있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죄인인 것도 맞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예?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원인적으로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한번 따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망을 당합니까? 사망을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이 육체의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다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속량, 예수님께서 그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 주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은요,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보혈의 공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 내 죄 값을 지불하신, 여러분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읽었죠. 이게 너무 외우기 쉬운 게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입니다. 3장 23절은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3장 24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죄값을 치르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내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셨다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당하신 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갚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종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게 전도하는데도 얼마나 중요한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그 값을 치르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예수님이 값을 치렀으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값을 안 치루었지만 누가 값을 치루었어요? 예수님이 값을 치루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값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여러분 그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산영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죽은 영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살리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살리는 영으로.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씨앗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심히 고민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장면은요 여러분 그 앞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큰 무시무시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애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건져낸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그 죄를 갚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 한 따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구원은 우리의 행위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도매 장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하루에 여러 시간씩 운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시외 같은 데 나가면 몇 시간씩 운전을 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진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 오늘 말씀 필수 암송 구절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암송하고 새벽 기도 나오실 정도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직분을 가지고 계시면 이 정도는 반드시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난 머리가 너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안 내어진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젖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것 자꾸 여러분 건드리면은요, 여러분 더 고장나잖아요. 예? 결국에는 유리까지 깨먹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